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한 절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읽지 않았던 17절부터 35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성경입니다.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은 더 이상 치졸하게 예수님 앞에서 뒷모습을 보면서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외쳤을 때 하루에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사건 중심의 전개이고 매우 역동적인 복음의 현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유명한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설교들은 5천 명이 돌아오게 하고 어찌할꼬 하는 영적인 탄식을 자아내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령 스데반 집사의 설교라든가 베드로의 설교라든가 사도 바울의 설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는 많은 설교들의 공통점은 그 설교를 듣는 회중이 완전 불신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물론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믿는 성도들을 향한 설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설교들은 불신자를 향한, 신자가 한 명도 없는, 어쩌면 그냥 설교를 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돌로 설교자를 치려고 하는 악의적인 그리고 적대적인 그런 회중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설교들 중에는 설교하다가 설교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로마의 군인들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죽을까봐 사도 바울을 다른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가는 그런 장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니까 17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가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한 설교일까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유일한 설교, 그런 설교가 여기 이 본문 하나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당시에 종교의 1번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거기에 사도들이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미 몇 번 올라간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는 좀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이야기는 죽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도 바울을 올라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죽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앞으로 더 많은 선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립시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한 명도 올라가십시오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는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하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예루살렘을 올라가지만 이제 자신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예루살렘으로 결행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분명히 남다른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의 여정 가운데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들,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1차, 2차 전도여행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들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갔을까요? 거기서 보고 싶은 성도님들을 만났을까요? 예, 만났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보고 싶은 얼굴들을 한 명 한 명씩 만나고 또 위로도 해주고 또 위로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소중하지 않는 교회가 없겠지만 사도 바울이 꼭 들리고 싶은 교회가 한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에베소 교회를 꼭 들리고 싶었느냐면 바울이 전도 사역 가운데 에베소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정도 시간을 보냈고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베레아 같은 곳에서도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에베소 성도님들이 눈에 밝히겠습니까? 죽기 전에 한 번 얼마나 얼굴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30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 임종 직전에 있는 성도님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렵게 눈을 감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어렵게 눈을 쉽게 감지 못하고 어렵게 눈을 감을까요? 보고 싶은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면 담임 목사님이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의사가 생각할 때 숨을 거두기 직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족들을 요청하고 이래서 의사의 허락을 받아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임종 예배를 드리는 중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임종 예배를 드리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시는데 임종 예배를 다 드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볼 때는 이제 진짜 30분, 1시간도 있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도 참 눈을 감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아들 혹은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딸이 미국에 삽니다. 아들이 미국에 삽니다. 부모님이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제 생명이 이제 자꾸만 연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쉽게 눈을 감지 못하는 것은 보고 싶은 아들, 보고 싶은 딸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마쳤는데도 그 있는 힘을 다해서 눈이 어디를 눈이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병실 문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병실 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들어오는 것, 보고 싶었던 딸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데 병실만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시간이 충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베소를 가지 못합니다.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을 오게 하고 밀레도에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35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28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교회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흔히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일컬어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도 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겼던 교회의 이 정의가 제 마음속에는 가장 은혜로운 정의 같아요. 교회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어떤 지역 주민이 지나가다가 제가 교회 앞에서 휴지도 줍고 또 이렇게 낙엽도 썰고 이러니까 저보고 그런 거예요. 이 교회 목사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 교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를 건물을 막 이렇게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짓는데 얼마 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적지 않은 재정이 들어갔습니다. 성도님들이 참 이 예배당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교회 돈 많은 모이지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냥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 예배당을 짓는데 많은 돈이 들지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은 희생이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산중앙교회도 65주년 이 차에 얼마나 많은 눈물, 얼마나 많은 희생, 얼마나 많은 헌신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향해 이야기할 때 예배당 건축을 얼마를 들어서 건축을 했다, 교육관을 짓는데 돈이 얼마를 들었다, 선교지에 교회를 짓는데 얼마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헌신도 분명히 아름다운 헌신이지만 그 이전에 이 경산중앙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그 피로 이 교회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는 주님이 핏값이 지불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축비가 얼마를 들고, 교육관을 짓는데 돈이 얼마를 들고, 파이프 오르간을 넣는데 돈이 얼마가 들고, 여러분 그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만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교회가 있기까지, 한 지역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히 서기까지 주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분의 주님의 그 보혈을 핏값으로 주님의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할렐루야. 자기 피로 샀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주님은 교회의 모든 것을 거신 줄로 믿습니다. 올인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핏값이 지불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결코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저 눈으로 본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 너무 가볍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너무 쉽게 교회를 말하기에는 이 모든 이 땅의 지역교회는 주님이 핏값이 지불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지불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남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내 생애와 내 젊음을 다 바쳤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하셨던 주님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이제 올해 28주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등학생 둘이서 신혼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데 뜻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1996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1998년도에 우리 친구들도 좀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IMF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고 개척교회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3층짜리 작은 상가에 3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상가 건물이 경금에 넘어가 버려서 저희들은 예배당을 비워줘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강대상과
장의자 이런 것을 주인, 새로 바뀐 경매받은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옥상에 올려서 그적을 덮여서 놓고 교회 간판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종탑도, 십자가 종탑도 다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교회는 파랑새 어린이집 이런 간판들이 붙고, 동네 사람들은 야, IMF 때 그냥 동네 교회 하나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공원에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망우공원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성도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10명쯤 되는 성도님들이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산중앙교회도 제자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1999년도에 오카른 목사님 제자훈련 세미나에 처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저녁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나 같은 목사에게는 10명도 안 되는 성도도 내게는 너무 가분하다. 내게는 10명밖에 안 되는 성도도 나같이 부족한 목사에게는 가분한 숫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성도님들을 한 명 한 명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니까. 왜 하필이면 나같이 부족한 목사를 만났을까? 예배당도 좋은 교회들도 많은데 IMF에 갈 곳도 없고, 공원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목사가 능력도 없고 부족한데 성도님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세미나가 끝나고 대구로 내려오는 길에 제가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내려가면 내가 10명도 안 되는 이 성도를 진짜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없이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뭐 겨울에 눈도 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성서지역으로 교회를 옮기고 상가를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가 분양을 받고 이제 한 4,000세대 아파트가 입주하니까 뭐 몇 가정만 와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실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자꾸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착각은 이성의 방파제를 넘어 암초에 부딪힌다. 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개척하고 신규 아파트 단지에 상가를 얻어서 들어갔는데 4,000세대니까 몇 가정만 등록해도 목회가 잘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은 이성의 방파제를 넘어 암초에 부딪힌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왜 그러냐면 소문이 난 거예요. 저 개척교회는 젊은 목사가 겁도 없이 은행에 돈 대출해가지고 상가 빌려가지고 하는데 성도 수는 10명도 안 되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정보가 빠른지 우리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안 오고 다른 교회로만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막 성도님들이 매일 등록을 하고 50명인 교회는 100명이 되고 70명인 교회는 150명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여전히 1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출을 했기 때문에 은행 이자 갚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000년도 여름을 지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다음 주 주보를 찍어야 될지 안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교회란 어떤 곳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7월 달쯤 되니까 더 이상 이제 교회 운영은 어렵겠다 생각이 되어서 그냥 올 여름까지만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 뿔뿔이 흩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4,000세대 입주했는데 우리 교회는 한 가정도 등록을 안 하고 다른 교회들은 엄청 부흥을 하고 또 우리는 재정도 어려웠고 저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서 문을 닫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7월쯤에 서울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의 한 교수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푸른 초장교회 목사님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어떻게 전화를 하게 되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8월 달에 대구 계명대학교에 전도 실습을 나오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안에 전도폭발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 교수님들하고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전도 훈련을 열심히 하고 방학에 전도 실습을 하기 위해서 대구로 내려오는데 목사님 교회를 장소로 좀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교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제가 우리 교회를 더욱 성장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음 주 주보 좀 찍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했습니까? 그때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올 여름 지나면 우리 교회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전화가 오니까 사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인근에 큰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고 싶다. 우리 교회는 뭐 좀 여러 가지 형편이 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푸른 초장교회에서 장소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이분들이 3월 달부터 푸른 초장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대구 계명대학교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또 푸른 초장교회에서 장소 사용해서 우리한테 미리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뭐 그 장소 사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3월 달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갑자기 푸른 초장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하면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교회를 해야 되니까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내려오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님 10분 또 석박과정에 있는 학생들 해서 45명이 버스 한 대 대절해서 월요일 아침 오전에 진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분들 재울 여간방을 구할 능력도 없고 또 그분들 밥 사줄 돈도 진짜 없었어요. 근데 아파트에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파트를 좀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를 하고 또 나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하고 45명이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학생식당에 45명 밥값을 지불할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 팀들이 왔을 때 자기 집을 오픈해 주었던 다른 교회 장로님,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대신 밥값을 다 내줬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와보니까 학생들이 보기에도 이 교회가 되겠다 안 되겠다 약간 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교회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최소한 목사님이 계시고 또 누가 계셔야 돼요? 사모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사모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사님이 둘째로 친정에 가버렸거든요. 학생들이 아무리 개척교회인데 사모도 없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에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늘 새벽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개척교회 어른 45명이 와서 함께 새벽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꽉 차죠. 그리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그분들이 전도를 다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자기들이 돈을 조금 모아서 헌금을 해주고 올라갔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방학치를 한 달 동안 전도하고 8월 달 여름 방학도 휴가 시즌인데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8월 달부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 시작했고 등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 때, 그해 12월 크리스마스 때는 30명이 성탄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한 교회가 죽어가는 것은 기도 없이 죽어가는 거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새벽 기도 아무도 안 오고 저 혼자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혼자고 교회 문 닫아야 되겠다, 야, 우리 교회는 비전이 없어, 아무런 대책이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는 몰랐지만
누군가는 우리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푸른 초장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해부터 저희 교회는 매년 멀티플라이를 했습니다. 매년 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일주일 동안 그 학생들이 자신들이 여름방학에 헌신을 해서 대구에 내려와서 계명대학교에 전도하고 푸른 초장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제발 좀 푸른 초장교회 좀 가시라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저희 교회가 이제 28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상가에, 저희 교회도 상가에서 12년 동안 있었는데 우리가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이제 뭐 예배당 지을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가 비록 상가지만 건강하게 성장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고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10주년 때 안동에 10주년 기념교회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당 없는 서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개척하는 교회는 땅을 사서 건축을 해서 개척을 하자. 그렇게 해서 10주년 교회를 안동 제자교회 땅을 사서 건축을 하고 입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해 가을에 제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성서 파호동이라는 곳인데 거기 무당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무당집이 남아 있었는데 그 무당이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당이 암에 걸렸다는 얘기들이 사람들의 소식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위중한 상황인데 이 무당이 소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무당의 소원. 무당의 소원이 뭘 것 같습니까? 무당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무당에게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딸에게 죽기 전에 자기 무당집을 팔아서 딸이 시집 갈 때 아파트 한 채라도 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그 무당집 사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당집을 사서 예배당을 지을 정도로 무당집이 큽니까 작습니까? 근데 어떻게 아세요? 무당집이 작은 무당집이 작죠. 크지 않죠. 차 한두 대도 될 수 없는 작은 집인데 제가 무당집을 사서 어떻게 예배당을 짓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 무당집 옆에 동네 당제를 지니는 당산나무와 제실도 다 매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무당집, 동네 당제를 지니는 당산나무 그리고 제실까지 다 매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거 다 사들이면 우리 예배당 충분히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좀 알아보니까 많이 진짜 다 사들이면, 근데 무당집, 당산나무, 제시를 다 사려도 건물 모양이 안 나와요. 그 뒤에 저희 교회 옆에 역사가 250년 된 이락 서당이라는 서당이 있는데 서당 땅도 일부를 사들여야만이 반듯하게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건축보다 무당집, 당산나무, 제실, 서당, 여러분 이거 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는 게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자훈련 받는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 우상으로 물던 이 땅이 매물로 나왔는데 교회가 사서 건물을 예배당을 지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고 땅을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조건부죠, 조건부. 땅을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건축을 한다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을 하기로 뜻을 정하고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무당을 만나고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총괄위원장을 정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총무를 정했어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50대 초반에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당집을 사기 위해서 무당도 만나고 몇 번 접촉을 했는데
12월 달에 공동의회를 하고 1월 달부터 땅 매입 작업을 들어가는데 1월 달에 그 집사님이 죽었어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주무시다가 돌연사로 돌아가신 거예요. 땅도 사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건축이 잘 추진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극도의 두려움에 쌓였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리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얘기를. 건축이 완전히 스탑돼 버렸어요. 그 집사님 장례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분명히 이 우상의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을 수만 있다면 우상을 섬기던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땅이 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있는데, 이 예배당을 짓는데, 주님의 예배당을 짓는데 또 하나의 생명이 필요하다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집사님의 역할을 대신 맡았습니다. 그리고 두렵지만 이 예배당을 짓는데 또 하나의 생명을 필요로 하다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이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무당집도 사고 동네 당산나무 제시를 다 사들였습니다. 주민 전체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을 내고 제시를 부수고 당산나무를 베도 된다는 사인을 다 받았습니다. 직능단체, 새마을협의회, 분여회, 노인회, 지역개발, 청년회 전체 사인을 한 명도 반대 안 하도록 사인을 다 받고 구청 이런 데서도 다 개입을 해서 공정하게 해서 땅을 다 매입했는데, 문제는 이제 서당 땅을 사들여야 되는데 서당 땅을 사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문중에서 예배당의 땅을 팔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중회의에 찾아가서 큰절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중 어른들이 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느냐, 하필 이 땅에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꼭 짓고 싶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 뜻은 알겠는데 문중에서 예배당 지으라고 땅을 팔아가지고는 우리가 문중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 뭔가 우리도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 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교회 도서관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을 별도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기를 서당 땅이니까 만일 땅을 우리에게 파신다면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서당이나 학사를 반드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로 서당에서 우리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 준비하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 성도들이 10명, 성도님들이 10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부흥을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되었어요. 근데 100여 명이서 그 건축을 하기는 참 힘에 버거운 일이었어요. IMF 지난 이후였고. 근데 우리가 다 했는데, 무당집도 사들이고 다 사들였는데, 이 문중 서당 땅을 사들이는 중도금을 지불할 돈이 도저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중 회의가 열렸을 때 찾아가서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건축을 불가불 못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송구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계약이 깨집니까? 계획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우리가 계약금 떼면 끝나는 일인데, 오히려 저를 막 뭐라하는 거예요. 저를 막 뭐라하면서 우리 문중을 우습게 알지 마라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문중을 우습게 알지 마라는 겁니다. 만일 계약이 깨어지면 자기 문중에 경상도 말로 우사라는 거예요. 우사라는 거예요. 자기 문중이 창피를 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땅 계약 하나 제대로 못했다 이런 비난을 듣게 되니까 이 계약은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되지, 돈을 반드시 구해와서 중도금 잔금을 치르라고 막 저를 윽박 지르는 거예요. 저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그죠? 그런데 제 형편이 안 되니까 못하겠다고
진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의논을 하더니 저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저를 또 다시 불렀어요. 오라고 하더니 지금에서 용기를 내어서 건축을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젊은 목사 보니까 돈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자기 문중에서 땅 문서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아직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다 치러야 땅 문서를 주잖아요. 그리고 등기 이전을 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 보이니까 이분들이 땅 문서를 먼저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건 계약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하는 분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돈이 많은데 계약이 깨지는 것보다는 땅 문서를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 문서를 받아가지고 거기 법무사 대리인 한 명을 저희들 붙였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 땅 문서를 가져와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또 담보로 잡혀서 중도금을 치르고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땅이 산이다 보니까 이 담보 여력이 너무 공시지가가 약한 거예요. 중도금은 치렀는데 잔금을 치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잔금이 7천만 원을 치러야 되는데 7천만 원을 치를 돈이 안 됐어요. 그때 저는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하나님이고 크신 하나님으로 아는데 7천만 원이 없어서 하나님의 대사역이 무너지게 되었으니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7천만 원이 없어서 예배당을 못 지을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신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알고 하나님 우리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건축하려고 한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진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농협에서 대출 업무를 했는데 농협 대출 업무를 관장했던 그 담당 대북의 과장 되시는 분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건축을 해온 걸 다, 땅을 사온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전 과정을 지켜봤으니까. 그리고 문중에서 땅 문서를 먼저 준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법무사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잔금을 못 치르니까 그 농협의 대북의 직원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 진짜 없습니까? 없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이 되었는데 아침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아직도 돈 못 구했습니까? 못 구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아침에 좀 농협에 일찍 나오세요. 제가 갔더니 그 직원이 자기 돈 7천만 원을 잔금을 치도록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농담을 하는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러고 보니 그분이 얘기하는 걸 뭐냐면 자기도 은행에 있었지만 이 건축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기에게 이 7천만 원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교회가 꼭 갚아주시리라 믿으면서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이 쭉 뺏어는 걸 느꼈어요. 너무 극도의 두려움에 쌓여있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세상적인 모든 상황을 본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저는 아침에 일찍 나오라 한 것은 이제 계약이 다 파기되는 거니까 무슨 설명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일찍 갔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일찍 와서 하는 소리가 이 건축은 꼭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돈 7천만 원을 잔금을 빌려주는데 저는 거기서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든 것은 건축은 내가 건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건축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순간 너무나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극도의 공포감이 쌓일 정도의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건축이 땅을 사들이고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진짜 저희 교회는 땅을 건축하는 것보다 땅 사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2년 만에 땅을 다 사들이고 1년 땅을 사들이고 1년 건축을 해서 2년 만에 하고 입당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 그 내 생명도 드리겠다고 한 그 집사님이 입당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한테도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건축이 끝날 때까지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이분이 있은 거예요. 입당 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한테도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았던 거죠. 입당하는 그날까지 입 딱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에게 좋은 일이 많았던 거예요. 능력을 인정받아서 서울 본사로 올라오라는 제의도 받고 직급도 높여주고 참 좋은 제안을 받았는데, 이분은 건축이 끝날 때까지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서울로, 건축 그만두고 서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기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담임 목사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었어요. 자기 부인 집사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고요. 부인 집사한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서울의 아파트는 몇 평이래?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부인한테도 얘기 안 하고, 담임 목사한테도 얘기 안 하고, 묵묵히 건축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예배당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를 뽑는 공동의회를 했어요. 장로를 뽑는 공동의회를 했는데, 그 안수집사님이 공동의회 그때 312표였어요. 전체 유효투표가 312표였는데 그 안수집사님이 312표가 나왔어요. 312표에 312표가 나왔어요. 전원표가 나왔어요. 저희들도 개표를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시무장로서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젊은이들도 많이 왔고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교회를 향해 누가 헌금 얼마 했대더라, 누가 교회 계층 멤버더라, 누가 그분이 그렇게 11조를 많이 하더더라. 물론 그것도 너무 아름다운 헌신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교회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핏값이 지불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교회의 모든 것을 거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오직 교회의 모든 걸 쏟아부은 겁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보살피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1차적으로는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사도의 권면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주님의 교회도 핏값으로 지불되고 산 교회지만 믿음의 가정들도 주님이 다 핏값을 지불한 믿음의 가정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할 때 이 여러분은 교회 지도자들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장립집사님들, 그리고 서리집사님들, 그리고 찬양대원들, 교사들, 순장들, 모든 봉사자들, 권찰님들, 이분들이 여기 나오는 여러분은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들도 여러분의 그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 핏값이 지불된 믿음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권면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삼가하라. 삼가하라. 첫 번째 권면은 삼가하라는 겁니다. 삼가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하라는 겁니다. 말도 생각을 2번, 3번, 4번 해보고 이 말이 유익한지, 덕이 되는지, 하나님 영광은 가리지 않는지, 전도문은 가로막지 않는지, 또 품위가 있는지, 질서가 있는지, 또 사랑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삼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삼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따릅니다. 보살피라. 보살피라. 보살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양떼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도가 3년 동안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그것을 잊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입니까? 어떤 권사님이 좋은 권사님입니까? 여러분, 보고 싶은 장로님, 생각나는 권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야, 그 장로님 생각난다. 참 얼마나 믿음으로 사셨나.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지. 교회 김장할 때 권사님들이 얘기합니다. 그 권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다. 살아계셨으면 우리하고 같이 교회 김장하고 이럴 텐데 그 권사님 너무 보고 싶다. 너무 생각난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베소 장로를 향하여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될 수 있는 중직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님도 생각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 저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자매님들이 자녀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호는 이겁니다. 우리 엄마 잘생겨서, 우리 엄마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운전 진짜 잘해. 아빠보다 더 잘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그것이 최고의, 어머니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로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럼 아버지는요? 생각 안 나요.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아버지는 늘 성경 읽으시고, 그렇죠? 묵묵히 교회를 섬기시던 아버지. 저는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런,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런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집에 와서 막 맨날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김건사님 욕하고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최악인 겁니다. 최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나 가정의 부모들이나 오늘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을 부모로 삼고, 여러분을 장로와 권사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가정을, 자녀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24년도를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은 것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에 세워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이 핏값이 지불된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 쉽게 말합니다. 교회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아무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교회는 주님이 핏값이 지불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삼가하며 보살피며 그 눈물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경산중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행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교회가 올 한 해 더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경산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